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에게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워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 깊은 곳까지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이때에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과 자신이 살고 있던 남유다의 멸망을 목전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쌉니다. 이때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 읽은 것처럼 학식과 또 지식을 겸비한 사람들을 끌어갔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냥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삶이 정말 포기하고 그냥 내팽겨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은 나라가 멸망의 직전에 있었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의 그 앞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적 영적 토양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 시대 한복판에 다니엘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목전에 두었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수 없는 심판의 때를 살고 있는 이때, 또 무엇보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런 영적인 극심한, 또 시대적으로 보면 너무나 참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민족적 타락, 그리고 나라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히스파트와 아웃파트를 혹시 기억하고 계시죠? 히스파트는 하나님의 역할이고 아웃파트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히스파트 역할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웃파트, 다니엘의 입장에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파트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런 심판의 때를 바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웃파트,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충실히 행했습니까? 바로 뜻을 정했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이 나라가 멸망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멸망당하겠습니까? 라는 하박국의 어떤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라는 것을 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때를, 정말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운 이 때를 살아가는 다니엘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몸부림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십니다. 심판이 있었고 진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다니엘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나간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내려고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가 아닌, 심판이 아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도 다니엘처럼 함께 뜻을 정했습니다. 살아내려고 몸부림쳤고 그런 그들의 몸부림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갔을 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가 몇 배나 더했다고요? 10배나 10배나 더한 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는 그런 시대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은 또 다리왕 시대까지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다리왕 이때에도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고관과 또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기로 하는 그런 법령을 제안을 합니다. 그 다리오 왕은 이 관계를 알지 못하고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참소하기 위해서 이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다리오 왕은 도장을 찍었고 이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그의 처절한 몸부림,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을 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론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내려는 몸부림, 자신의 역할을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영적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내야 살아납니다. 살아내야 살아날 수 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열심으로 섬기며 자신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충실히 행했습니다. 살아냈던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노예 생활 속에서도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결국 살아나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 또한 대적에게 10년 동안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코람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파트의 역할,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시고 심판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웃파트, 우리의 역할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은혜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만 그랬을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멸망하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암울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핏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얼마 전에 우리가 명절을 지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땅 대한민국입니다. 기독교인이 점점 사라져가고 천만이라고 했던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물질을 우상을 두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무력한 나라,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 땅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대치하고 정치가 혼란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미디어 중독에 마약 중독, 음란과 성적 타락과,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곳곳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또한 교회되어지지 못했고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으로 세상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또한 정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배만 불리려고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회가 직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봉사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큰 교회 와서 안주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안전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있지만 영적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위기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이 우리 앞에 코앞에 닥쳐 있는데 우리는 그 긍휼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긍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나도 살 수 없고 남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해보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박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 끝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때는 순교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 우린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적 위기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한 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어야 돼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도발이요?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고 마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편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내셔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내고 살아나기를 주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 요셉이 살고 있었던 시대,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그 시대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고 영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어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몸부림을 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마음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살아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내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살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살게 도와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안주하고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어두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열강에 하나님 이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문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하나님 민생도 어렵고 하나님 서민의 경제도 어렵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는 미디어 중독에,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 이 나라 현실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진중에로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아파테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나님
하나님 자식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자녀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을 결정하게 도와주옵소서. 뜻을 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우리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심판의 때에 있지만 심판에 하나님 심판에 때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은혜를 입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 분별력을 어렵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깨닫고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옥중에서도 자신의 그런 감당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시대를 깨우며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일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도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아내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깨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나온 우리 모두와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배금주의 사상, 하나님 물질만능주의 사상 사랑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천만이나 되는 이 시대 하나님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이 수년 내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한번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모두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내야 살아갈 수 있사오니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부림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몸부림치며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위기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고 주의 얼굴을 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일어나 새벽을 깨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예배자가 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배만 불리며 성도들이 하나님 어려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개척교회 찾아가지 아니하는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처절한 몸부림속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의 몸부림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낼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하나님 다니엘처럼 처절하게 몸부림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히스파트의 역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이 있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 모든 하나님 한국교회들이 깨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목회자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중직자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냄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이 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안일하지 않게 없어서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좁게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주하며 안정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시댁과 프로그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회 직원들과 우리 하나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평신도 이르기까지 모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주 앞에 몸부림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며 청검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부복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그런가에 묵상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부복하며 말씀 앞에 살아내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셔서 살아내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내가 아픈 나무개가 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직원 우리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장로님과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모두 깨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서 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을 정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하나님 각자 심령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와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느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